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계시록 강의 설교로서 2장 15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때 당시에 이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꼭 마귀 사탄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요즘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나고 보석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우죽순 나타나서 그냥 예전에 보수교단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런 막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친구라고 했다나? 뭐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너무 시대가 변천하다 보니까 이 우리 후견자들이 보수신학을 나와도 아주 그냥 계산부터 해요. 저 어려운 오지에 가서 목회하라면 싫어해요. 심지어 오지에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그냥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목사 후보생들을 많이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네들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해도 했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사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무율법주의자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회개가 뭐가 필요 있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었어요. 다시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 부족해도 또 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처음 예수 믿는 그때 한 번이면 됩니다만 십자가 옆에 한 강도처럼,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 사람들. 그들은 이제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그때부터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주셨고요. 또 구원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받았어요. 12장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걷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았지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면 저 애굽에서 나올 그때 주셔야지. 어떻게 시내산에 와서야 주십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참 훈련하시는 중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범위를 정해준 것이 율법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공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공사하는 장에 가보면은 막대기를 쳐해가지고
위험이라는 띠를 둘러놓은 거 보셨지요? 그 띠를 뛰어나서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요약해보면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마라. 아주 쉬워요. 복잡하게 무슨 생각지 마세요.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아멘 하고, 하지 말라면 아멘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위험지역을 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도미를 정해준 것이 율법. 그러니까 정직하라 하셨으니까 정직해야 되고, 탐내지 말아라 하셨으니 탐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탐이 어느새 들어와서 버렸어요. 탐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데 그 당시 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한 바가 많을 것이, 바울 사도가 탐내지 않는 방법은 열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의 탐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열심으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상고하십시오. 보통 일하지 않는 사람이 탐을 많이 내요. 놀고 먹는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은 남의 주머니 것을 내 것으로 삼을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손에 화투를 잡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합두짝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일이 바닷가에서도 화투, 산에서도 화투. 여러분 가정에는 화투나 드럼투나 주사위 같은 것이 있다면 당장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죄입니다. 그 일로 가도록 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탐욕을 이렇게 심는 도구에, 탐내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했습니다. 현재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걸 배워라. 자족하기를 배우면은 탐욕에 빠지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세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 사상, 무율법주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강화를 하셨어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원론주의에서 빠져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단에서는 말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속지 마세요. 그들에게 속으면 이미 예수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은 이미 받았음으로써 흔들림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 구원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의 나는 모른다 그래.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실패해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세상 거는 새로 출발하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그때는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없어요. 자,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이 아니라 내 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가다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눈물 많이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구애지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리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 속이 시원하지. 그러면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하여 놓고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 돌아서야 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야 돼. 그래야 회개입니다. 회개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니까 돌아서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물질주의로 나갔던 거, 지금까지 쾌락주의로 나갔던 거, 지금까지 무율법주의로 나갔던 것에서 돌아서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나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하면 주님이 속히 임해서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다. 징계를 받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살아내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죄에 빠졌다 싶거들랑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아서시고 자복하고 돌아서세요. 물질주의로 나갔거들랑 빨리 돌아서세요. 말씀 순종으로 돌아서야 돼. 돈을 빨리 벌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가다가는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좋았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실 겁니다. 무율법주의에 빠져 놀다가는 간섭받아요. 남의 자식에는 내버려 두지만 내 자식은 간섭을 하십니다. 다음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라는 듣고 순종할 자라서 주님 말씀대로 따르라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했나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겨요. 참 성리는 자기를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했으니까 만나를 가리켜 신령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왜 신령한 양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밥이 바로 신령한 밥이래.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차로다 알고 타고 다니면 그 차는 신령한 차래.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먹고 가지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전에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령한 만나를 얻게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달이 지나고 만나가 내렸는데 그 2달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메고 온 양식을 끌고 다니느라 고생했지요. 유괴 때 피나갈 때 쌀을 볶아가 간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2달 양식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이고 지고 나왔지만 2달을 먹고 나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자기들이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다닌 동안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7바퀴를 도느라 힘이 다 빠졌을 그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너희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쾌락주의, 세속주의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감추었던 만나를 전에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양식, 그것도 영육간의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면 감췄던 만나를 주시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얀 만나가 내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뭐냐? 만나란 말이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인고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얀 것이 내려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름이 그만 이것이 무엇이고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놀라서 거두었는데 그 신기한 만나를 40년 동안에 먹었으니 얼마나 놀랐어. 매일 아침 솔솔 내렸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증이 날판지
그러나 만일 일주일 먹을 것을 하루에 다 내려주셔서 메고 다녀야 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양식 끌고 다니는 일이 골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우심,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시.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만 안다는 건데 받아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뀐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날이 중요한 날이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 날이 중요한 날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날이 중요한 날이고, 사울이 바울 된 날이 중요한 날, 시몬이 베드로로 된 날이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붙여주신 그 날이 중요한 날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도를 받아들면 당장 알 수 있다는, 흰돌 위에다 이름을 썼으니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겠어요? 원래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흰돌에 대해서 해석이 워낙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확신을 더 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만 있으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가지 확신을 하고 살아왔어요. 첫째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하죠.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그것이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을 때 앞에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신 이 말씀에서 깊이 간직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경계를 나도 받고 또 버가모 교회의 칭찬도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